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회심 사건은 바울 개인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만 보아더라도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9장과 22장과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하면서 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로마의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또 자신들의 관습을 폐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여겨서 그를 붙들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가까스로 출동했던 이 로마 군사들과 천부장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폭행이 그치게 되었고 이제 그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영내로 연행되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부탁했죠? 바로 지금 성난 저 군중을 향해서 자신이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바울의 간증이 시작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내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 천부장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은 너무나도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사람에게라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시간들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출생과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지고 자신 또한 철저한 정통 유대인으로 하나님과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자신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는데 그런 자신까지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의 간증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울의 눈이 어떻게 떠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증인된 사명을 어떻게 받았으며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이 어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담에색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정오 때에 찬란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보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눈이 멀게 되어져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담에색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살았던 사람,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끌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끌림을 받은 인생이 되었고,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눈먼 상태의 담에색에 들어갔을 때 자신에게 찾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나니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아나니아, 그 사람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아나니아를 경건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일깨워진 이 아나니아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경건하고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의 그 사역을 보증해 주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 성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한 말이 이거였어요. 형제 사울아. 따라합시다. 형제 사울아. 바울을요 형제라고 불렀다는 걸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도 처음에 사울에게 나아가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익히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핍박했는지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알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다메섹까지 올라온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을,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했다, 내가 바울을 쓰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아나니아는 이전에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사울이 얼마나 믿는 자를 핍박했는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셨기에 바울도 그를 품어주며 형제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마음처럼 주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면 우리 또한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사울 형제야,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보라 라는 말은 원문에 의하면 위를 쳐다보라 라는 뜻이에요. 위를 쳐다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눈을 들었을 때 그의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 자신 앞에 있는 아나니아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 바울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나니아를 보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후로 바울이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함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열심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이 떠진 것들을 보고 그에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과정을 아나니아가 4가지로 소개를 해줍니다. 뭐라고 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뭐 하셨다고요? 알리셨다. 3번째는 그 의인을 뭐 하게 했다고요?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고, 4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택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전적으로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행한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바울에게 일하신 일들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에게 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이른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데, 그 뜻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그분이 계심을 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성도로 함께 예비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그 열심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땅만 쳐다보며 달려왔던 이 바울을 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그 눈을 밝혀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지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에게는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증인의 역사, 아니 기독교 역사가 증인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쫓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의해 자신의 온 생애를 걸고 자신의 온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면 요즘에야 그 증인의 그 단어의 무게감이 여러분 너무너무 얕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사실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증인하면 법정에 서거나 또한 청문회 할 때 이렇게 공직자들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선서를 하고 말을 하지만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이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이 증인이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단어가요 이후에 어떻게 쓰였냐면 순교자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로 쓰일 정도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지금 바울 당시에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의 증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영내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에게라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혜의 삶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증거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 열심이 나의 신념과 그런 단순히 열심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비난하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구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증인된 소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시길 원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때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성전에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곳,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들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 그 뜻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자신이 큰 꿈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나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은요, 지금 오늘 말씀 17절에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너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니까 떠나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나아가기보다는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주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내가 하면서 그들이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이 이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 예수를 박해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저들을 내가 쉽게 다른 사람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설득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저들의 입장을 잘 알고 저들도 나를 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 그가 떠나가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동안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방인에게로 그를 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그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민족,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자신의 동족을 위한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소아시아를 통해서 또한 저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켠에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 동족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아직 풀지 못한 큰 숙제가 남아있는 그런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인데, 그곳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것은 그의 형제 고륙친척인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저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 동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있던 이런 바울을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보냈으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복음은 주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의 증인 되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요로움, 너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심을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깨달은 구원의 비밀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자신들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근데 그 때를 쫓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복음의 소외지였던,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되어져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되어져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후에 반드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도 죽게 돌아오게 하실 것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오묘하구나라고 지금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뛰어나시고 언제나 오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요, 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증인된 삶을 살 때에, 그때에 그 방법과 그 시기와 그 계획조차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계획과 뜻에 순복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하고 싶은 부서가 있고 내가 섬기고 싶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복하기보다 나의 만족을 위해 그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보다,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지경을 넓히시고 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처음에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그 표정이 굳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가라는 건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꺼려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박수 쳐주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평판,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나아갔던 것은 예수를 박해하던 자, 예수의 원수 되었던 자, 죄인 되었던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 때문에 그 어떤 부르심 앞에서도 자신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참 버겁고 힘든 순간들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특별히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한다는 건 엄청나게 무거운 힘과 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사역들에 대해서 섬김을 부탁을 드리면 우리 교역자들이 요즘 참 많은 진땀을 뺍니다. 많이 고생을 합니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쟤는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일할 일꾼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어떤 때도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그렇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의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 내가 교회 가는 것 그것도 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박수 쳐줘야 할 텐데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봉사하라고 합니다. 섬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하며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꺼리하는 그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다시금 도전하시고 순종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열심으로 지난 한 해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누가 보아도 옳은 것 같고 합당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머물게 하게 하려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과감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이 꺼려하고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이방인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한 지역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 한 부서를 살릴 수 있고 한 기관을 살릴 수 있고 이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유초등부는 채워졌는데 중고등부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선생님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함께 내가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대 교인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부 찬양단도 다시 모집하려고 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해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질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불확실함이 분명히 있고 어떤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갚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